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덧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금요일은 가을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교회 앞 감나무가 어느새 그 크기가 토실토실해졌습니다. 국화 화분은 금세라도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느라 가을이 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인은 포도원 일꾼에게 지시합니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고 있느냐.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올해 나무를 찍어 버린다고 하셔도 사실 대꾸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지기는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그의 할 일을 다 했고 책임은 나무에게 있다는 것을 주인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한 번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또 내가 더 많이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셔도 됩니다. 올해도 포도원 일꾼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애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 목사에게 혹은 청암교회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더 믿음을 공급하고 또한 차 목사를 더 사랑하고 청암교회를 더 사랑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심어주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올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결심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다시 여전히 세상으로 우리의 눈길이 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남은 기간이라도 다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을 향해 돌려지도록 여러분 다 함께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시대의 감옥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만도 했지만 바울의 글은 특별히 마냥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세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를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읽은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을 했고 그리고 지혜를 넓혀서 지극히 선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과 역사와 사람을 보면 최고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순간 세상은 분명히 이전과는 옛날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고난의 시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이유가 특이합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강제적으로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유럽 땅에 건너가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엄청나게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첫 번째가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감옥 소장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던 바울 사도가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또다시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생애를 죽음으로, 우리 용어로 순교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사랑을 많이 한다는 감정적인 차원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낭만적인 시적인 표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바울 사도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심장 가지면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것은 더더욱 없고,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렇게 번역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는 문학적이고 낭만적인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헬라어 원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이 마음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말이 있죠. 애가 탄다. 이 애라는 단어는 원래는 요즘 말로는 속이 탄다, 마음이 탄다는 말로 변했지만 원래 원뜻은 그 애라는 단어가 창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타버릴 정도로 걱정하고 애가 탄다라고 말할 때는 창자가 타버릴 만큼, 혹은 애가 끊어진다라는 말은, 애가 끓는다라는 말은 애가, 창자가 끊어질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면 얼마쯤 아플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가장 깊숙한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말도 창자가 끊어질 만큼, 창자가 타버릴 만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 31절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나 배움이나 또는 지위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심장은 뭘까요?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렇게 애가 탈 만큼, 창자가 태워질 만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간절함과 절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자가 끊어지고 창자가 타버릴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간절하시다. 예수님의 끊어지는 창자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자가 타버릴 만큼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장을 가지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창자가 타버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심장,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간절한 아픔, 창자가 타버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지극히 선하다는 표현은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 최고로 귀중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창자가 타버리는 그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받은 십자가 그 죽음, 그 사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저주받은 사형수, 그냥 단순히 죽은 사형수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그 사형수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자랑하고, 당신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요,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간절한 사랑을 보면, 예수님의 그 간절한 애가 타는 사랑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창에 찔려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고 진짜로 창자가 타버리고 없을 만큼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고 애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심정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며, 그래서 무엇에든 기쁘고 무엇에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간절한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왜 그토록 사랑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 평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아주 짧은 기간 머물렀고요, 그 기간마저도 결국 감옥에서 죽을 뻔하고 죽도록 매를 맞은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다 인격자고 훌륭한 그런 인간들만 모인 아주 뛰어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세상 말로 그저 그런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요, 그 중에 좀 나은 사람이 있고 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뛰어난 인격자들만 가득 모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심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감내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마다 은혜요, 보이는 것마다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이 가득하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그리고 그 심장을 가질 때 비로소 나는 무엇이 진정한,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돈에 목숨 걸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심장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아주 극심하게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게 아프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자식들 폐해가 될까 봐 그냥 안 아프다고, 괜찮다라고 끝없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은 아주 상황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화되셨습니다. 아침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어린 시절에 저를 키웠던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그 가슴이 제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유난히 우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주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실까? 애가 창자가 탈 만큼 그렇게 속을 끓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간절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영원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공중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수많은 전파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공중에는요, 수많은 전 세계 배우들이 온갖 그 드라마를 만든 그 드라마 장면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그 기자들이 전 세계 전쟁터나 아니면 저 위험한 밀림이나 혹독한 추위가 있는 북극을 탐험하며 만든 그 수많은 영상과 장면들이 이 공중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됩니까? TV를 갖다 놓고 채널을 맞추는 순간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엄청난 배우들이 만든 그런 수많은 드라마, 역사 드라마 아니면 무슨 사랑 드라마, 가정 드라마, 수많은 배우들이 이 안에 공중에 지금 영상으로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북극의 아름다운 펭귄을 찍은 그림도 이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다만 TV를 봐야만 이 공중에 수많은 배우들이 이 공중에 흔히 전파로 날아다니는 것을 TV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저 내게 원하는 대로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는 것이 우리들의 여전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오묘한 섭리와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창자가 끊어지시며 창자가 탈 만큼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그 심장을,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 그냥 내게 좋으면 최고의 가치고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소개를 미처 못 드렸는데 서울에 섬기던 그 교회에 장로님이 오셨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사실은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누가 뭐래도 뛰어나고 아주 세심한, 그리고 정말로 친절하고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병원을 개업하자마자 정말로 그 병원이 놀랍게 병원이 커지고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빌딩도 병원을 자신의 돈으로 병원을 세울 만큼 그렇게 병원이 잘 되는 그 장로님이십니다. 한국에 있을 때나 제가 한국에 나갈 때 꼭 건강검진을 해주신 장로님이 지지난주에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느냐면 그분이 60세가 되는 해, 내년입니다만, 그 병원을 단숨에 정리하고 1년간 지금 그 서울의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1년간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내년 1월에 필리핀의 그 극심한 빈민들이 사는 빈민가로 의료 선교사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평생 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여기까지만 내가 의사를 하고 지금부터는 내가 인류 병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적어도 내게는 필리핀 산악지대 빈민들에게 의술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내 남은 생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최고로 행복하고 기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부러워하는 뛰어난 의사로서 정말 큰 병원을 세웠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병원은 날마다 잘 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필리핀 빈민들을 위해 이 병원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필리핀 빈민가의 의사로 보내기 위해서 이 병원을 이렇게 성공하게 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 병원을 크게 해주셨다라고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이야기셨습니다. 내년 1월에 떠나기 전에 미국을 돌아보고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살펴보고 이제 필리핀으로 1월에 떠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큰 병원으로 성공하고 뛰어난 존경받는 의사로 정말 누구의 부럽지 않는 병원의 의사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여전히 필리핀의 빈민들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이 병원 존경받는 최고의 의사가 아니라 적어도 내 인생의 가치는 필리핀 빈민가에 고난받고 가난한 그 극심한 빈민들이 내 꿈이고 소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애가 타고 창자가 끊어질 만큼 사랑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창자의 아픔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던 요셉, 형들에 의해 하루아침에 낯선 나라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과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도 최선을 다해 기쁨과 감사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야, 너 노예로 네 인생이 전락했음에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늘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니 참 잘했다, 훌륭하다.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그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를 무시무시한 죄목을 씌워서 황제 지하 감옥에 사형수로 오히려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매일매일 그의 인생이 처절하게 안 되어 가고 있지만, 요셉은 매일매일 그의 삶이 날마다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비참하게 돼가고 있지만, 성경은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매일매일 불쌍한 인생,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사형수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그 처참한 맨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고 그는 날마다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 부잣집 귀한 아들로 자라다가 노예로, 그 머나먼 이집트 낯선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나마 그 노예도 인생이 끝난 건데 아예 사형수로 전락시키는데도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요셉과 동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우리는 잘 돼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자식이 잘 돼야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동행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인데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이 찔리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간절한 그 사랑 때문에 차라리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감당하신 그 주님의 끊어지는 아픔과 애가 타는 사랑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차지와 형편이 어떻게 전락해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장을, 우리가 그 마음을 아는 순간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드라마가 TV에 언하면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과 심장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기에, 기준이 내 삶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우리 어머님은 예를 들면 온몸이 지금 썩어 들어가도 자식들에게 끝까지 폐를 안 끼치려고 어머니의 그 마음,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공중에 여전히 그리고 영원까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바울도 평생 죽을 고비와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시련을 전하며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소원마저도 뭘까요? 그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인생을 마치리라. 그 간절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마지막까지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하고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합니까? 쇠고랑에 묶어서 로마의 죄인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네로 황제 시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갸륵한 뜻입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갈 거고 너는 충분히 애쓰고 수고했다. 이제는 남은 생에 좀 편히 쉬거라. 너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좀 쉬거라.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목이 잘려지는 순간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리고 유럽 전체가 기독교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은 미국 땅을 통해서 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까지 그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한 대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심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창자가 끊어지는 지극한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쇠사슬이나 노예의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고백하죠.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팔아먹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고백인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끊어지는 창자와 타는 창자의 그 간절한 사랑을 내 가슴에 새긴 순간부터 나는 팔려간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일 강물에 석 달 만에 버려지지 않습니까? 강물에. 그러나 성경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로 훈련시키려고 이집트의 모든 최고의 학문과 정치를 배우게 하려고 이집트 공주에게로 보낸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성필 집사가 살아났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이번에는 저는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이성필 집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청암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될 것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성필 집사를 통해서. 이번에 살리는 것은 이성필 집사가 아니라 우리 청암교회입니다. 이번엔 좀 더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 아니 창자가 끊어내면서 창자가 다 태워지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장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축복이며 은혜이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이며 감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세상을 불의의 사고로 떠났던 제 친구 목사 하나 있습니다. 동기동창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루 종일 그리워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그리워하시고 나에 대해 늘 애가 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지를 보게 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감내하시며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기를 늘 창자가 타는 것 같은 애가 타시는 그 사랑을, 그 심정을 우리 가슴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이 땅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